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18절로 31절 이렇게 띄어서 읽겠습니다. 부분 조금만.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이르시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8절 뛰어넘습니다. 31절까지 제가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제자들로 가더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죄송합니다. 20절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라 하시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매주일 지금 7월 들어서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적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한 학자로서 믿음에 관해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또 성도들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 그 성도들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삶 자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고 성도들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도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목회자인 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도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관심 있는 분이 또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믿음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가 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기쁘게 할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7월 4번에 걸쳐서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행실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그 믿음의 행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건실하게 하고요, 우리 믿음의 행실이 불이 붙도록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세계,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만약에 항상 그러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될 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룰대로 가죠.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3차원의 그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고,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은 내 삶에 필요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셔서 은혜의 기적을 행하시는지, 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연결시켜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4번 기적을 베푸신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4번 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 여러분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키버스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4번 일어나는 그 기적을 전부 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4번 다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구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람들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지만 열매로 나타나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의 행실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신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지만 외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면적인 그런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내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에서 내면적인 그런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열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냐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을 보고 그 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1,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다가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네 명이 그 침상 구퉁이를 메고 올라왔겠죠. 그리고 지붕을 걷어내고 병자를 끈에 매달아서 그 침상채 예수님에게 내립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체 무엇을 보셨을까? 믿음의 행위를 본 것은 분명한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실을 보셨는데 대체 어떠한 그러한 믿음, 어떠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셨을까? 이 믿음의 행실을 우리도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붙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러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그 죄까지 사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에게 보셨던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제가 궁금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이죠.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서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진실된 이웃사랑을 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이웃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죠. 이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날 침상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들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서 도저히 그 침상에 누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안에도 병자들이 줄 서 있었을 거예요. 들것에 싣고 와서 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고 다음 기회에 오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굴의 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을 걷어낼 때 여러분 그 지붕에서 뭐 먼지들이 막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수근수근하면서 얼마나 조용하고 얌체짓한다고 비난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지금 여기도 누워있는데 늦게 온 그 새치겠다고 그러겠죠. 와가지고 공중에서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린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얌체 같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얌체짓을 하고 있는 이 내 친구들을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은 그들의 의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좀 다르죠.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지만 우리 주님은 내면적인 것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의지를 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그날 주님께서 이 내 친구들에게 보신 것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나 불굴의 의지를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 앞에까지만 이 중풍병자, 이 병자를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앞에까지만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믿음이 절박한 상황과 합하여지니까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적극적이고 굴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그 병자의 그 참딱한 그런 사정을 몇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위급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성도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바로 그 직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러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더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동영상 볼 때 어떻게 하죠? 동영상 볼 때 먼저 불을 끕니다. 왜 불을 끕니까? 어두우면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불을 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두운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왜 하나님께서 불을 끄시는 줄 아세요? 왜 어둡게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을 끄십니다. 이게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컴플레인합니다. 왜 불을 끄는 거야? 아니, 우리의 빛을 들어서 환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악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불을 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믿음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경, 영적인 신경이 무뎌가지고요. 아픈지 모릅니다. 어두운지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영적 센서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절박해도 절박한 걸 몰라요. 아프도 아픈 걸 모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요. 아픔이 오는 거는 어디가 아프다. 이 옆구리가 쑤시고 아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두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왜 이게 아픈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조기 발견할 수 있죠. 질병들. 그냥 아픈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센서예요. 센서. 네. 밖에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센서가 들어오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센서가 빨갛게 들어오잖아요. 엔진 센서 같은 거. 그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이 아파요.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주시는 영적인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모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느끼지를 않습니다. ignore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문제가 아니라 다 터져버리죠. 엔진이 다 블로업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믿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8절 26절에 보니까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직원의 믿음이 보입니다. 금방 숨을 거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직원이 등장하죠.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이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야이로의 그 상황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 12살 먹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12살 먹은 사랑하는 그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을 부모가, 절박하지 않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막 죽어갔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서는 손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그런 심장을 갖게 되죠. 보통 때였다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절히 간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 젊은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야이로가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회당장이 정도 되려면 아무리 안 먹어도 30살, 40살 중반 정도.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젊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이런 절박하고 좌절된 상황에서 여러분, 체면 차리는 것이 어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내 체면에 손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든지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센서들이 다 고장났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당장 직원인 야이로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30대 초반 젊은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절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18절에 그의 간청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여러분 방장이라는 말은 지금 금방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내 죽은 딸 위에 얹으셔서 기도하시면은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살아나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인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그 믿음이 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일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을까? 많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까이에서 자기 회당장이라는 그러한 체면 때문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소문만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쩐 일일까요? 어쩐 일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면서 그런 엄청난 그러한 믿음을 보였을까요?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그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청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시면서 계속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르락가락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얼떨결에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그런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를 살리시고 데리고 와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왜 깜짝 놀랍니까? 그런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서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그거 보면은 얼떨결 고백, 얼떨결 믿음인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얼떨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고백했을지라도 그 고백을, 그 간구를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은 우리로 얼떨결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혈루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참 잘 압니다. 참으로 그 상태가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죠. 여러 고통 중에서 아마 이 여인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것은 영적인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혈루병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12년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지금 바삐 사람들에 둘려서 지금 바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접촉이 되면은 자기와 접촉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혹시 자기를 만져서 기도해 주시면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접촉할 수는 없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는 없지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겸손한 믿음 아닙니까? 겸손한 믿음이죠. 이 여인에게는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분명히 보셨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센서를 부착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하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의사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심한데도 아픔이 없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아픔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거는 우리에게 무슨 뭐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센서잖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시스템대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여러분 갈증이 없으면 그 문제 아닙니까? 내 몸이 물이 필요한데도 만약에 내가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음식을 내 몸이 필요하는데도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이 없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센서들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최고의 의원이신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취함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센서를 보고 이 여인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에게 다 가서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한 번 트라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트라이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않으면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사는 건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병에서부터 해방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불굴의 의지를 주목해 보셨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네 사람들 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라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나올 소경들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불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불굴의 의지나 이 여인의 갈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아서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은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옷자락을 잡았는가? 그 내면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믿었는가? 그 여인의 행동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님의 가장 작은 부분인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안수하시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으로 크게 소리질러 병마를 꾸짖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옷자락이라도 내게는 넘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뵙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12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병이 있어도 우리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 이 주님의 옷자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극히 작은 그 하나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접근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을 보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은 두 소경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역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시하고 계셨고요. 또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소경의 고백에 부르짖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의 귀가 솔깃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다른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그들의 문제인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죠.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지금 확인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인하죠.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진짜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거예요. 세 번 확인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느냐? 믿는다고 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먼저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들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삶에 들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은 사람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사복음서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와서 간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공급받는 그러한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